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특송할 때 솔리스트가 없었는데 우리 에스더인 솔리스트가 2분이나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보기는 시어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솔리스트는 아무나 못하는데 제가 그래 적찍어놨습니다. 나중에 혼성할 때 한번 같이 하고, 오늘 너무 이 사순절 기간의 특성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랑하고 한번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찬송이 은혜로우면 설교 안 해도 돼요. 다 은혜 받았거든. 오늘도 쏟아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결정짓는 돈의 위력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행복을 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맹점과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인지심리학자인 김명일 교수가 자신의 책 적정한 삶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두 부류로 나눠서 한번 연구를 했어요. 한쪽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한쪽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행복감을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웃으시는 분은 벌써 이제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평소에 못 나왔던 분들도 좀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건요, 두 부류의 사람의 행복감이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대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만 아는 겁니까? 두 부류가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더래요. 우리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남편이 벌어오면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내들이. 설교 안 합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행복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너무 목을 매달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들이요, 사실은 이거 미리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를 이렇게 운행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가 거부였고 그 옆에 사람들을 부리고 배가 여러 척이 나는 게 보여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최소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벌었다고 추측되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 마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항구에서 세관원에 세리로 있는 게 아니라 세리장으로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과하는 세금이 그냥 되는 거고 다 나머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주는 행복과 만족함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따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수한 열정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100%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또 선택한 것이 아님이 오늘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마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릎 앞에 대단히 큰 마음이 착착하고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을 한 두 사람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형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두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참다운 성도들로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올바로 갈망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10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여 주옵소서. 자, 지금 이 제자들이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뭘 원하냐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마태복음 이걸 주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 옆에 좌우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주의 보좌의 좌우 우편은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국무총리 뭐 이런 거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철없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던 두 제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6월절 기념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측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시지. 그러면 어때요? 그 좌우의 자리 달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요청을 누가 하느냐면 두 제자가 한 게 아니고 두 제자의 어머니 세베대의 이 아내 살로가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강남의 치맛바람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청합니다. 뭘 청하는데 예수님 저기 올라가서 왕 되시면 내 두 아들 딱 좌우에 딱 꽂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두 아들이 한 걸로 나와요. 어머니가 한 것이 아들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담대함을 얻어서 아들들도 이 예수님에게 말했을 정황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장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 왜 화를 낸 줄 아십니까? 나머지 10제자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눈치 보고 말을 못할 뿐인데 먼저 나서서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금 여기 32절 34절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넘겨지고 능력받고 침뱉고 채찍다고 죽고 부활한다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할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좌우에 앉는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뚱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속에 듣고 싶고 원하는 소리만 들리게 돼 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엄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왕되고 그 옆에 공안 대적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에 참 뭐라고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커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맞추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을 해요. 왜?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 권력, 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걸 추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렇게 선뜻 담대하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시면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데려갈 때요. 9명은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제자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칭할 때 70인 전도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누구냐면은 12제자고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 제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아주 놀랍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그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좌우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젊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하셔서 딱 좌우에서 이렇게 예수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권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가장 열심히고 가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제 왕이 되시면 나와 내 형을 저렇게 옆자리에 폼나게 세워주실까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담대하게 그런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큰 슬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3년 내내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지금 제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가 보여주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고 어떻게 이 당시 시대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평화를 유지했냐면 뭘로 했어요? 힘, 무력, 군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 이 제자들이 무늬만 바뀌었지 그들이 지금 원하는 영광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이 시대 정신의 가치인 힘과 권세를 똑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무늬만 바뀐 것이지 주님 따르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권세, 힘, 능력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라고 하죠. 좀 깜짝 놀랐어요. 니체라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서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대단히 이 사람이 아주 기존의 것을 회파하는 반항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저서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이렇게 충동하는 근본적인 내적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봤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역사는 뭘 향해 가냐? 힘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사람의 삶도 그걸 따라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왜 힘을 추구할까요? 힘이 모든 것 가능합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제자들도 이러한 사고방식, 그 당시 로마가 보여주었던 시대정신 사고방식에 똑같이 함몰돼서 예수님 권세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깊이 이 신앙의 길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이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힘과 권력과 권세를 지금도 우리 은밀하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화내지 않고 조용조용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추구한 영광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분명한 영광의 길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으로 가는 그 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니까 잔, 세례, 이건 다 구약 성경에서 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너 마실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왜? 여기 잔이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죽음과 진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제자는 뭘로 알아들었냐면 왕 옆에서 마시는 축배고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이 똑같은 세상의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근데 실제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두 제자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고 가장 늦게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신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광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과는 달라요. 그 보정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잔과 세례,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것을 알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도 우리도 함께 왕으로 탈 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제자들은요, 뭘 생각했냐면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선택했으니 거룩한 권세 부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왕과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왕 행세하지 않는다.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요,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려는 그 욕망을 우리 예수님이 죄 있다고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열망은 좋아요. 그런데 세상과 달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과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과 봉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은요, 세상의 주권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다르다면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원리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세상에 대해 손해볼 짓만 연구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 세상에 손해보는 방식을 택할 때 세상은 저절로 교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내일 모레 시차례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시차례에 총 3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하남 시차례 총 4분의 목회자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사한 그 다음 회기부터 2번의 시차례가 어느 교회가 섬겼냐면 저와 같이 인사한 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연달아서 시차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두 교회가 둘 다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 최근에 겨울에 제가 시차례 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나를 어떻게 알고 또 내 옆에 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 같은 신임이라고 반가우셨는지. 근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도 상가고 세를 내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상가하는 교회가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들은 적어요. 둘 다 힘이 들어요. 그 금액이요. 그런데도 그 교회들이요. 감사해서 섬기더라고요. 그렇게 그 두 분이 딱 섬기는 걸 보고 나머지 섬기지 않았던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저가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자립교회 아닙니까? 그 두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걸 이번에 딱 하고 느끼면서 이 마음이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노회와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회가 그 교회가 섬기자고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아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재정 뻔한데 목사님 이거를요 2달치 세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고 섬겨야 된다. 감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 두 교회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두 교회가 그렇게 섬길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히 우리 담임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그 모든 일을 들으시고 그런 섬겼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뭐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서기 목사님 맨날 전화와서 뭐 준비됐냐는데 알다시피 우리 다 주중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기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해보는 방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섬김이고 내어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왜? 오늘 32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독특한 지금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무엇 때문에 놀라고 두려웠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비장함이 보이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길 예루살렘 향해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장하신 거예요. 왜? 이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뭡니까? 앞서 가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평소와는 달리 그 죽음의 길, 그 죽음이 앞에 놓이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비장함과 맨 앞에 서서 갑자기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음 앞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무언의 모습을 보여줘요. 앞에 서서 걸어가시되 그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손해보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비장함으로 걸어가고 앞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을 유업을 받고 진정한 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하의 성도님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주님 원하시는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생각과 연약한 마음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거 우리 예수님 좋아하시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봉사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